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해야 돼.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또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캄캄함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빛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골로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육신하신 분이잖아요. 성육신하신 분. 말씀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있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해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 아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아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냥 훌륭한 선지자, 랍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랍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게 되었던 제자들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주 정말 핵심적인 말을 쿡 찌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들으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성경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해주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복음의 모판인 거예요, 모판. 이 복음이 근거가 그냥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제사 제도, 각종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죽으심과 그 죄사함, 구속의 의미를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감춰져 있던 복음을 상세히 풀어준 겁니다. 구약을 모르고는요, 복음을 알 길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복음서가 하나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서신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냥 툭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의 그 심판하시는 그 과정, 10개의 나라를 막 심판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다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모르면요, 다니엘서도 구약에 나온 다니엘서가 여러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쫙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사적인 개념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어린 양이라 설명하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늘 읽고 자랐기 때문에 딱 듣는 순간 마음에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오셨다고 하고 딱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인의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속죄 제사잖아요. 예?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는 여러분, 내 죄에 대한 죄의 대가가 씻겨져 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제물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한 절로 끝나버린 겁니다, 복음이. 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이 율법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제도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도 그냥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회개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천국은 여러분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잖아요. 예. 하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 나라. 하늘, 저기 가는 저 하늘 나라가 아니라 여기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이 그 피로 죄를 씻어서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예,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죄를 씻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나 핵심적인 것을 콱콱 찌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냥 어디 뭐 절에 가가지고 어떤 우상 같은 형상 앞에 그냥 절이나 하고 내가 그 필요할 때마다 가서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예,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반드시 교제가 일어나요. 교제가. 여러분,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격 체계시거든요. 우리도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귐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어. 이 곤란한 일이거든요. 그분과 대화해 본 적도 없고 만나 본 적도 없고.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면? 예? 성령으로 그분과 함께 교통한다 그랬어요. 성령과 교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은 그냥 거룩한 책, 성서가 아닙니다. 성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책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빨리 말렸자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떨 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죄가 깨달아지기도 하시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에 대한 지침으로 말씀을 해주기도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반응.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듣고도.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도 김상인 목사가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상인 목사가 하는 말로 듣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설교를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예배 시간이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정말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육신을 고치고 내 삶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다. 활력이 있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역사합니까? 우리 마음의 역사, 내 생각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가지고 막 날성검이 돼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나를 피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모습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만 칼질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역사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나에게. 이게 딱 먼저 시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이 살아있으면요 기도가 하고 싶고요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니까,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어린 양이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하고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30절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를 전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뒤에 오는데 나보다 앞선다는 말이 이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앞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보다 앞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다면 나보다 선제해 계셨다. 나보다 존재가 나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래되었다. 쉽게 말하면 근본이 나보다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보다 뒤에 오지만 사실 나이로 보면 세례 요한도 젊은 나이지만 나이 차이가 사실 별로 안 나요. 예수님하고 조금 먼저 태어나셨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보면 동생입니다, 동생. 그런데 동생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존재해 계신 분이다. 그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33절 보세요. 자기도 사실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한 분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자기가 세례를 주고 싶어 세례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물로 세례를 주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너희의 메시아다,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등장할 때 세례를 베풀 그때에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 위에 딱 머물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려 우리의 죄물 데려 오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고 알았대, 보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그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자인데, 이 세례 요한의 설교하는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세례 요한 뒤에 오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신 분일 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옮긴 거예요. 떠나갑니다. 세례 요한에서 떠나갑니다. 떠나가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그분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얼마나 들었겠어요.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세하게.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목격자들이 존재합니다. 목격자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지요. 초림이라는 건 처음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부터 얘기했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면서 그가 평강의 왕이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그 장면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여러분, 그 증거들을 갖다가 여러 군데 복음서를 보면 남겨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을 오실 것을 그 이사야의 말을 듣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므온 같은 사람, 안나 같은 여선지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잖아요.
만날 때 너무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누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예언했는데 심지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직접 예언하셨어요. 말씀해 놓았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다시 말해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창세기를 없애려고 하는 이 나쁜 놈들, 창세기가 신화라는 거, 신화. 그 거기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보면요, 어떤 분은 너무 쉽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봐, 증거를 보여 이러면서 안 믿어. 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러면서. 너 천국 갔다 왔어? 이러면서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 같으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보세요. 믿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전해주고 목사님들이 설교해서 말씀 전해주신 이 말씀들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제가 들었던 설교 말씀이나 성경은요 그냥 이야기였어요. 이야기.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동화 같은 거였어요. 신화 같은 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설교 시간은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어른들 예배 시간에 참석해 봤는데, 부흥회 할 때 참석해 봤거든요. 진짜 지루하더라고. 앉아 있는데요, 잠이나 오지 앞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알아들을 길이 없더라니까요. 귀가 꽝꽝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야, 목사님이 니한테 하는 말이 너한테 뭐 나쁜 말 하고 있어? 왜 너 태도가 왜 이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 마음에.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뭐 잘못하라는 말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나도 이게 실제로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휴, 제 목사님 말씀 참, 저거는 뭐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뭐. 그리고 말을 안 들었다니까요, 그 설교를 갖다가.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내 안에 감동되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귀가. 이야, 희한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지겹고 재미없던 설교가 있잖아요. 그 설교가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에 딱 바르게 서게 될 때에 귀가 열리는 귀가. 이걸 저는 영적인 귀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요, 눈도 열리다니까. 눈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전에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를. 이게 그냥 성경 말씀이지, 그냥 기록된 말씀일 뿐이지. 그런데 그 말씀이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런 뜻이었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예배 그냥 참석하고 앉아만 있기도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눈물이 흘러내리고,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난 아무도 모르게 눈물 싹 닦고 전혀 그런 흔적도 없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야, 기도하는 시간에, 그전에는 기도할 때 빨리 일어나 나가야지. 기도 끝나고 나면 앉아 있는데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그냥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저절로 입술이 열려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까? 그냥 기도가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를 하나님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예정하셨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요, 택함 받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뭐라고요? 의에 이르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여, 맞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순식간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갖다가 순서대로 착착착 계산하기 힘든데, 이런 사건들이 내 삶 속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할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뭐냐?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회개가. 오늘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회개할 거 있나?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철이 들어서부터 죄가 깨달아진 것부터 시작해서 깨달아진 걸 전부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세상에 회개할 게 왜 그리 많습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회개하니까 내 영이 회복되고요. 회개할 때 여러분, 마음의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때부터는 여러분, 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거듭나고 나니까 내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굶주리는 겁니다. 굶주림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할 때는 내 영이 죽은 상태니까
전혀 못 느끼던 새로운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굶주림을 느끼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나게 되면 내 영이 일어나는 이 현상입니다. 현상. 또 희한한 일이 또 벌어져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이상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헌금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 아깝지가 않아. 그거 왜 그렇죠? 헌금을 드리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교회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맨날 뺀질하고 그런 데 관심도 없고 하던 내가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요. 주일학교 반사가 됐는데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요. 이야,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애들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한 시간 그냥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 토요일 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 신방 가는 겁니다. 신방. 또 우리 그 전도사님이 또 나한테는 애를 안 주네. 한 2명 정도 붙여주고는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동네 돌아다니면 놀이터에 애들 놀고 있는 애들 찾아가서 전도하고 데려오고. 그런 기쁨이, 그게 기쁘더라니까요. 그렇게 기뻐. 하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딱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일어나는 게 사명감이 생겨요. 사명감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 시절에 이 전도단을 찬양 전도단을 만들어 가지고 해운대도 가고 저기 어디 부산역에도 가고 맨날 가서 전도하는 일에 동참했어요. 어떨 때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냥 내 안에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노방 전도자가 되어 살았으면 좋겠다. 한창 돈 벌러 다니고 해야 될 놈이 그런 생각하시야. 그게 별로 마음이, 그보다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모를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처음 데이트를 할 때 이걸 이 말을 해주고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 당시가 나이가 한 23살 됐을 때인데 그때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는 아마 사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다방인가 커피숍인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나하고 같이 사귀려면 난 결혼 전제로 사귀고 싶고, 그 다음에 나하고 사귀려면 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돈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는 헤어졌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될까 모르는데 한 만나자니까 같이 쪼르륵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그때부터는 계속 같이 만나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몇 년 사귀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은혜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보고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봐야 믿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갈등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접할 때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과의 영적인 허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죄를 속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이유는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그냥 부려먹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을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나의 위로자, 나의 선생님이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할 때 잘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셔서 날마다 그분을 나의 친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통함이 있고 늘 사귐이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